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 감사로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역설적 감사로 살아냅시다. 역설적 감사로 살아냅시다. 아멘. 저는 요즘 현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 또는 정말 힘들다 이런 말들을 아마도 들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말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마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우리 인생길 앞에 어려움을 놔두고 특별히 시험을 놔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혹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은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려움과 시험의 때에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분노와 우울한 마음들이 그리고 별의별 생각들이 무엇을 공격을 하냐면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단과 마귀는 그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상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나요? 그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분노가 마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어려운 생각들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가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 우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한번 계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묵상으로 읽으셔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 여러분 어려운 생각들, 힘든 생각들이 자꾸 들면 여러분 입을 이어져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요?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까지. 그러므로 기도는 평안함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지켜지는, 주장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건가요? 다 됐나요? 이제 마음이 평안하게 여러분 내 마음이 주장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났나요? 한 가지가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안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단계까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소유하고 어떤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요.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 중에 감사인 역설적인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인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조성되어 있지를 않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한번 감사하라는 역설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그러한 삶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른도 그렇고요. 청년도 코로나 상황에 참 노출되어 있어요. 직장 문제로 또 직장을 잃어버려서 지금 여러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지 못한 건강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참 원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2011년도가 유난히 어려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6.25. 6.25가 아마 코로나보다 더 힘들 거요. 근데 그 이전에 나이 어린 사람들은
코로나는 처음이에요. 이것보다도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니더라도 역설적인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져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기적이 따라다닌대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는 사람도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위에 기적이 참 많대요. 하지만 그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대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해요. 삼중고예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래요. 역설적인 감사겠죠.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에게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존경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어디서 썼나요? 5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시위대가 막 저 지하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곳에서 언제 나가서 해를 볼까? 이런 곳에서 지금 서신을 쓰는 거예요. 차디찬 그런 이 옥중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깊고 풍성한 영적인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설적 감사로 그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몇 장도 있어요? 4장이에요. 짧잖아요. 근데 짧은 골로새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1장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3장 16절에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하래요. 근데 감사하는 형편인가요? 상황인가요? 환경이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감사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낼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그렇게 흘려보내고 쏟아낼 수가 있었을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조건,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되면은 그분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과 여건을 다 갖췄어요. 참 그분은 가진 게 많아요. 참 아는 것도 많아요. 참 주위에 너무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를 못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입을 보니까는요, 항상 감사를 해요. 항상 고맙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항상 깨달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보면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항상 감사하다고 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그분을 보면은요, 그분의 인생은 참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그 수많은 괴로움의 인생을 통과해 온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의 인생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아주 신비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누명을 쓴 거예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 결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모든 것이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짜증나고 정말 모든 것이 누굴 탓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모든 것들,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의 삶이 다 합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다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의 과정에 어느 곳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나를 지금 위치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깨달으면 우리 원망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만드시는구나. 조금만 더 가게 하시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숙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마다 다 처한 환경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삶의 상황을 지금 딱 맞닥뜨렸어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의 상황은 앞으로요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신에 힘들지만 대신에 안타깝지만 감사함으로 반응하셔서 축복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좀 힘들어요. 하지만 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후의 인생에 놀라운 것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리하며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 한 10대 명에서 이제 잠깐 들락날락 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톡방에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글귀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이렇게 글귀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올라오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웃으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대답하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잘 못 맞추니까 이 선교사님이 답을 보냈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감을 제일로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드리세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코로나가 아프리카도 코로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2,000명 이렇게 오락가락하지만은 거기는 확진자가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2만 명이면 오늘도 2만 명의 확진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이요 폭도들로 들끓어요. 우리는 그래도 상점 가면 돈을 주고 좀 사서 물이라도 마시잖아요. 거기는 상점이 완전 황폐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직접 봤는데 어떤 흑인분이 어떤 다른 분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옷이 불에 타서 이제 그 흑인이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엘리야의 그리시네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공개함을 통해서 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잖아요. 너무 그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환경은 다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상황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이상하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 감사가 생기고 신비하게 기쁨이 생겨지게 되고 신비하게 행복한 마음이 생겨지게 돼서 현실을 이겨가게 되고 말 그대로 살아내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살아내지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만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이걸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알려진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다니엘이 참 이 교육을 잘 받고 그래도 믿음이 우리보다 있는 사람이니까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의 조서에 지금 도장이 찍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도장이 찍히면은요, 다니엘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얘기도 안 해요. 어떤 음성도 지금 하나도 들려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가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죠? 감사는
감사할 조건과 여건이 다 갖춰져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감사가 있고 그런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감사 조건이 없을지라도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감사를 했더니 다니엘 죽었어요? 다니엘이 더 어려워졌어요? 다니엘이 더 안 어려워졌어요. 살았어요. 형통해졌어요.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살았어요. 그것도 아주 형통하게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선행적인 감사,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살게 되고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 위치에서 자꾸 우리의 입술도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안 될 문제만 그냥 우리에게서 끌어내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욕처럼 알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것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누리실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감사로 말미암아 상실하는 것보다 더 누린 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복 주실 것은 믿고 여러분 역설적인 감사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만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인 감사의 절정은 뭘까요? 누굴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지체하시죠. 이틀을 지체하시죠. 3일을 지체하시죠.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록 그냥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서운합니다. 예수님 진작 좀 오시지. 예수님 진작 오시면 될 텐데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서운해요. 정말 조금만 주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서운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해주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 됐어요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11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믿음으로 이제는 돌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절망에 드린 그 감사의 기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믿고 드린 믿음의 감사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서 그 결과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만 살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었던 가족들도 다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역설적인 감사.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인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감사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그리고 가정을 보고 기업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민족을 보고 정말 상황과 환경은 아닐지라도 정말 역설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교계에서 화제의 책이 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관희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은 한마디로 현대판 욥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IT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차장님이세요. 저는 회사에서 어떤 체계인지는 잘 몰라요. 차장까지 올라가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회사에서도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이 아내 되는 분도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딸을 출산하고 난 직후에 이관희 집사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을 엄마가 아주 사랑하셨나 봐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마음의 병이 걸리셨어요. 3개월 만에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이관희 집사님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죠. 괴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아주 너무 돈독한 분들이 되어서 살아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닌데 살아내지는 거예요. 극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귀한 것은 이 살아내지는 가운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요. 나는 손익계산서를 쓰면서 이 인생을 사는데 항상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내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써보면 한쪽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써봤대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잃어버린 것을 써봤대요. 생각 같아서는 생각만 하면은 잃어버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꼬박꼬박 쓰고 또 써보면은 나중에 뭐가 더 많이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이 남더래요. 항상 주신 게 더 많이 남더래요. 잃은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주신 게 더 많더래요. 영적으로 항상 주신 게 더 많이 남아서 항상 플러스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아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고 역설적인 감사를 해보면 인생은 살아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를 살아가고 또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리저리 하면 다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발견하면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내주셔서 결국 인생을 정말 승리하셔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4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니 4달 그냥 유야무야로 살아가야지 아니에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마무리 좀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눈을 떠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셔서 오늘도 앞으로도 주시는 놀라운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드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